지난달에는 우리 70인은 정직자이기 때문에 정직자들은 참 언약을 내 증거로 붙잡아라. 언약을 알고 있어도 증거를 못 붙잡으면 요셉 형들처럼 되지요. 요셉은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은 증거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취돼 나갔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붙잡아야 될 중직자,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미션홈 때도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바울과 브리스 그 부부가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통했어요. 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중직자는 하나님과 통하는데 어떻게 통해야 되느냐? 시대와 통하는 중직자입니다. 시대라는 게 말이 큰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3장 16절의 중직자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세 보고 장로들에게 말을 먼저 해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 말은 모세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시간표가 됐구나. 이걸 이제 보는. 여호수아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들에게 시켜서 말을 하도록 해라.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역할을 맺어도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메시지만 전달해줘도 됩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가도록 만들었어요. 같은 그게 되죠. 출애굽기 3장 메시지 붙잡고 나왔다가 홍해를 건너는데 요단을 건너도록. 그냥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해야 돼요. 이 중간에 역할을 누가 했냐? 중직자들이 해요.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이단 누명을 쓰고 잡혀가면 죽는데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모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은 방해할 것입니다. 근데 알고 갔습니다. 마가다라고 방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뭐가 통하느냐? 하나님과 통하는데 뭐가 통하느냐니까 이 시대예요. 이게 통인 겁니다. 언제든지 큰일 안 해도 이것만 보면 됩니다. 뭐 큰일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발판을 까는 중직자들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 처음으로 중직을 받습니다. 저는 어떤 큰 공무원에게 얘기했더니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자기는 끝까지 이 운동을 하지만은 공무원이라서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중직을 받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 시대를 읽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내가 못 배워도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이 뭐다? 이 시대를 읽는다니까 말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감을 잡아야 돼요. 우리말로.
사람이 왜 믿음이 없어도요,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이게 뭔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눈치가 빨라요. 이게 뭔가 지금 시대를 탁 봐한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아무리 못 배워도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어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제대로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장로들 보고, 야, 그거 잘 살고, 장로 그거 잘 누리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나가자. 그러니까 이거 설득시키라. 장로들을 설득시키고, 유사를 설득시키라. 같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모이는데, 여기에 지금 70인이 중심돼서 모였어요. 중직차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잃지 않고는 못 모입니다. 당장 죽는데요. 우리만 전도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뜻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런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군인이 은혜 받고 군부대에서, 공무원이 은혜를 받고 공무원 현장에서, 경찰이 은혜를 받고 경찰끼리, 이 전도. 국회의원이 진짜 은혜 받아가 국회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보고 비치라고 말해요. 근위 있게 막 무슨 명칭만 가지고 대단하게 말이죠. 거룩한 옷 입고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그 시대가 지금 막 끝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빨리 현장으로 받아 사람 살려야 돼요.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시대를 보고요, 보는 사람이라면 좀 RTC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기도하시고요, 좀 이렇게 OMC 먹고 기도하세요. 어지간하면은 좀 머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평생을 아마 미래를 놓고 RTC 헌금 말고 투자해도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좀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RTC 저런 데다가 지금 유소수들 이런 거 만들면 굉장합니다. 다른 단체는 고객이 없어요. 우리는 고객이 항상 있어요. 감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사람이 내가 너랑 갖다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라. 하는 얘기, 눈치가 사람이 빨라. 이게 뭔 운동에 감 탁 잡고 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 초대교회 보세요. 전이 현장에 쫙 못 당합니다. 이 감을, 이 시대적 감을 바리새인이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중직자를 유목산 자꾸 세우는가? 아직도 감을 못 잡으면 안 돼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거. 태풍이 불어도 안 움직이는 중직자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안 되는 중직자 현장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부산서 들었는데, 보고 들었는데, 신천지라는 단체가 교회 허물어뜨려 다닌다면서요. 다락방 들어와가지고 안 되더라고 고백했다대, 자기들이. 안 될 겁니다. 해봐. 뭐라, 혹시 또 시간이 없어서 중직자 훈련 못 받아 넘어갈 수 있으려고 모르지.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 안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우리 다락방에게만 졌어요. 부산역이 여호와 증인, 우리 결국 다 갚으려 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도 하다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우리가 막 메시지 복음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예, 다릅니다. 신천지 아니라 뭐라도 다락방에는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이미 바울처럼 복음에 맛이 간 사람들이라니까. 맛이 가버렸어. 그건 안 됩니다. 다 바울이 갔잖아요. 바울 보고 미쳐댔잖아요. 정상이 아니래서 네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저거 미쳤는 저 정상이 아니라 저거 이단 저거 정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재판하는데 배수도라는 총독이 그랬잖아요. 저 정상이 아니라 이게 미쳤어 이게. 야, 니 왜 그래 됐냐? 미쳤니? 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그 배수도 총독이 한 말입니다. 누가 미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 안 했습니까? 배수도가 가요. 제가 이 묶여 있었거든요. 묶인 거 이것 말고는 각각에서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도란 가고 미친 가고 다르다 하시네. 잘 보세요. 시대를 읽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싹 다 잡아갔는데 그 환란 통해서 스데반이 죽고 잡혀갔는데 여기서 중위자들이 다 벌써 깨달은 거예요. 세계 선교하자고 안디옥교를 세우면 이 사람들이 보통 시대를 읽은 게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았는데 이게 딱 읽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이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지. 그래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걸 알겠습니까? 겁나지. 사도행전 12장에도 보세요. 진짜로 다 잡혀갔잖아요. 베드로 잡혀가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전 교인을 모아놓고 그날 밤에 기도했잖아요. 뭐 있죠? 저는 막 깜짝 놀랐건 사도행전 13장 1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랬냐. 여기에 벌써요. 선교 나가는 것에도 놀랄 일이요. 2000년 전에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시대에 선교 나갔다는 것도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요. 충격적인 일이라. 그런데 여기에 중직자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 충격받을 일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감옥까지 가서도 역사나죠. (70인) 중직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중요한 축복 가운데서 삶이 통하는 중직자,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직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과 함께 기도가 통하는 중직자. 어느 정도 됐느냐?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쭉 성경 바울 서신 모든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 바울의 모든 성경에는 기도 대상자가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지요. 바울이 늘 기도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게 통하는 사람.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통한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직자였으면 초대교회예요. 하나님과 전도가 통하는 사람, 통하는 중직자. 사도행전 9장 10절 저 아나니아에게 가라.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 자, 이 정도 되면 대단하죠. 그 앞에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대단하죠. 이게 통하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6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베드로를 청해라. 나는 고넬료도 중요하고 베드로도 중요하지만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대단하지요. 여러분 집을 늘 하나님 축복 속에 기억되어 있대. 그 말 아니에요.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축복받은 거, 이게 바로 미션홈이고, 이게 중직자다. 생각과 사명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본명보다 별명이 더 통하는 사람. 다 본명이 있죠. 그러나 별명이 더 통하는 사람.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친척, 사랑하는 자, 칭찬 듣는 자, 수고하는 자.
별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생각 사명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누가 사람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데. 요게 중직자요. 70인들 꼭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뭐 했느냐? 하나님과 통했는데 어디가 통했느냐? 하나님과 현장이 통하는 중직자. 아주 귀중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면 누가 막을 수 있냐? 내 인생이 하나님과 이 시대가 통하는데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과 하나님과 현장이 통했는데 어떤 현장이 통했느냐? 현장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통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게 성령 안 받고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장에 있었던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참 놀랄 일이죠. 사도 요한이 저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이어에게 보낸 인사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사람에게 나중에 바울도 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교회 나와 전도자의 식주인. 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무당에게 빠져가지고 온 공무원 모든 국민이 점술에 빠져가지고 모든 백성이 전 국가가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여기에 누가 가겠느냐? 이게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과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통해서. 나는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 아이 죽인 거 보세요. 그 분명히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요.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안타깝죠. 그 누가 이게 지금 우리게 그런 부분을 좀 아는 사람이 딱 경찰이 되면요, 금방 잡아냅니다. 그리고 미리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미리 조처해 놨습니다. 벌써요, 전과 7범이 혼자 살고 그 동네에 있다는 자체가 그 벌써 영으로 깨인 경찰은 뭐 레이더에 딱 걸려 있잖아요. 벌써 사고 났다면 바로 갈 정도로 딱. 이게 이제 미국 보세요, 전에 그 사고는 전과 1번밖에 안 된다고 늘 검사한대. 늘. 그래가지고 못 살, 그래 사고 냈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우연히 저는 뭐 텔레비 같은 거 볼 시간이 안 맞잖아, 잘. 그냥 나오면 보고,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무릎팍도사. 그게 누가 나왔냐? 추성훈이 나왔어요. 옛날에 유도 선수, 지금 K1 선수 나와. 추성훈이 나와 얘기하다. 얘기 도중에 보세요. 건강 비결이 이제 물어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사골을 구워가지고, 사골 있잖아요. 뼈, 그걸 구워가지고 준대. 그걸 자기가 넣으면 그래 건강하대요. 그 말 하면서 사골을 구우는데 7시간씩 구우잖아요. 7시간씩. 그 말 하면서 뭐랍니까? 7시간 구우는데 가스 회사에서 연락 왔대. 불 왜 그래 오래 쓸었냐? 혹시 이만큼 일본을 발전했으면 우리 한국은 절대 연락 안 올 겁니다. 폭발하고 난 뒤에 3일 있다 연락 오잖아요. 레이더가 달라. 레이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기 하는 게 말을 못 알아듣. 영적 문제 얘기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복음운동 진짜 확실히 여러분처럼 막 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다락방 그래 지독하게 예수를 강조하느냐? 당해봐요.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강조해야 돼요. 강조 안 하면 큰일 나, 앞으로 시대. 이게 지금 바울이 통했잖아요. 그 제자들하고. 여기에 루디아가 통했다. 법 축복받은 사람이지. 그게 중직자예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단순한 마가다락방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본 거예요. 그냥 마가다락방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중직자가 쫙 깔리는데 그냥 우리처럼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까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들을 본 거예요. 이게 통하는 중직자. 나머지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뭘 먹고 살 것이냐 걱정 정말로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지금 중직자들하고 같이 지금 보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선교 지역으로.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마게도냐로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통하는 중직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이게 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조금만 정식 기도하면 이게 보입니다.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중직자들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메시지 붙잡고 조금만 있으면요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럼 쉽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딱 숨겨놨다. 요거 찾는 거 통하는 이러면 다 아닙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찾는데 그림이 움직여진다면 이게 다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놓치지 마라. 중직자 편지 활용하세요. 중직자 편지. 이걸 잘 활용하시라니까요. 벌써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 딱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가 부부. 싹 다 예배하잖아요. 가는 것마다 이걸 제자주. 모든 장소에 이게 다 통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구원 대상자 찾는 것, 이게 통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 이게 지금 통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무 상관, 아무리 막아도 15나라에서 목숨 걸고 막는데 3천 제자가. 잡으러 다니는데, 복음 모자는 잡으러 다니는데 사마리아에 예비되어 있었지요. 지구상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빌립과의 만남. 이게 하나님이 여기 통하는 아주 여러분 삶의 중재자 축복이 이게 통한다면 모든 사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가 아니고 완전 책임 영원히. 그럼 확실합니다. 이거 깨닫는 게 목회고요. 이 깨닫는 게 중직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지금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바울을 꺾는 시간표, 여기에 쓰임받은 중직자 아나니아,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원 대상자 가운데 총독,
이 사람을 살려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점술에 빠져 살아가는 저 사람들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 전부 우상에 빠져서 이들을 살려내게 만드는 쓰임받는 일꾼. 요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지자 축복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붙잡냐?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어떻게 이걸 붙잡냐? 교회 사역이, 여러분은 결국 교회 사역을 하는 중직자들인데 지금부터 이것만 걱정하면 나머지 걱정 안 해도 진짜 된다니까요. 교회 사역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믿음 충만한 자. 중직자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 충만. 어느 단체에서 교회 돈 많다고 공격을 했는데 그거는 특수한 한 교회겠죠. 그는 정상교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늘 예산이 없어요. 늘 모자라요. 그래서 그 없는 걸 모아서 구제하고, 구제해도 자랑 안 해요. 교회는 너무 교회를 모르고 한 말이에요.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한 말이에요. 대충 몰라야지 너무 철저히 모르고 한 소리예요. 교회는 절대로 구제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표 없이 합니다. 그것도 내 거 있는 거를 드러내서. 장로님들이 어디 가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대접하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합니다. 교회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가 어려움 당하면 모아가지고 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다니까요. 그럼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미리 보여줘 버리면 틀린 사람들 때문에 안 돼. 안 보여주고 딱 하잖아요.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뭐 생길 가능성이 많구나. 그럼 사기꾼들 다 와서 안 되죠. 딱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을 딱 숨겨놓고 언제든지.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세상 일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 일은 완벽한 플랜을 세워놓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홍해를 갈아놓고 건너라. 누가 못 건너겠어요, 그걸. 요단에 들어가라. 여러분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또.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믿음 충만하세요. 그 중기자분들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안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 충만. 제일 처음에 제가 부산서 시작을 할 때 지금 여러분 만나가지고 렘넌트 운동할 걸 모르고 교역자, 중직자 다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기도 제목이 뭐냐? 늘 우리 목사님 절대 나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얼굴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 하도 안타까워서 중재도 한번 모아놓고 얘기했다니까요. 물어봅시다 하니까 예라고. 내가 나가는 거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냐 물어보세요. 그래 물어봤더니 하도 너무 심해서 막 너무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의사 가족 하면 나갔다니까 교회. 우리가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 믿지만 설교 들으러 교회 왔지 목사님 보려고 왔지 뭐 우리가 말아 교회 나가버렸다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해 다 되졌죠. 되졌지만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한 준비라고 부르는데 이거 없으면 못 나가요. 이게 없어버리면 눈까지 어두워져 버려요. 점점 어느 정도냐 눈이 엉뚱한데 밝아질 뻔다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겠냐? 성이 굉장히 크다.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장대한 군인들이다. 그리고 장비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나라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10명이 보고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보고했냐? 아니다. 그건 맞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떠났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나 여리고를 도는데도 다 도망가고 지도자들은 없었어요. 명령 내릴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 돌만 던지면 될 건데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육안은 밝아지고 영안은 어두워져요. 믿음이 있으면 영안도 밝아지고 영안도. 그래서 중직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은 살리는 자다. 믿음 충만하다.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중직자 보고 했는 이야기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학교 안에서 대학에서는 아무리 문제 있어도 4년만 가르치면 다 나가요. 휴학하는 아이 말고는 다 나가요. 교회는 안 간다니까. 안 가요. 고등학생 아무리 이상한 친구라도 3년만 있으면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대학 선교는 쉬워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대통령도 앉아있고 길거리 거지도 와서 예배드린다. 박사님도 있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같이 예배드린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별 말도 다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 다락문 멤버에 막 잘못한 걸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간단히 대답해 줬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당신 목적이 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 틀린 것이다. 조심해라. 맞아요. 당신 말이 맞다. 맞는데 당신 목적이 그것을 안타까이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더 틀린 것이다. 앞으로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그래 그 중직자들 보내 얘기했어요. 맞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깨닫고 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교회를 허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장로님도 알아듣대요. 알겠습니다. 이게 중직자는 지혜이죠. 우리 부산서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이상한 여자가 당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당회에 안 보내고 사모에게다 보냈어요. 사모에 보냈는데 이 사모가 딱 지혜가 있으면 보고 이럴 건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걸 들고 당에 간 게 아니고 자기하고 말통하겠다 싶은 고양이 같은 장로님이 갖다 줬어요. 고양이 문제라. 근데 장로님이 그거 읽어보고는 지혜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당에다가 내놓은 거야. 당에서 내놓고 그 교회가 이제 막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충격받아 쓰러져 버려. 쓰러지면서 내 선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고 수사를 해보니까 그 편지를 보낸 여자는 그 계통의 전과 육범이라 사기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미 선 터져 버렸어. 그래갖고 회복이 안 돼. 다리도 몸도 모습.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에요. 이 지금 시대적인 복음 전할 사람들 모이고 이런 중재자들 얼마나 중요한데 맞는 거 아닌 거 많은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중직자들 중요하고 목회자들 중요하고 다 우리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혜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말이 많은 데답니다. 이게 지혜.
왜 많으냐? 졸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란 거는 뭐냐? 다 하나님 자녀라니까. 회사 같으면 간단해요. 회사 같으면 쫓아내면 돼요. 공무원 같으면 장관들 뭐 쫓아내면 거지. 이번에 와고 뭐 벌써 문화부 뭐 나가. 안 나가니까 자꾸 째려보고 하니까. 또 나가야 돼, 결국. 자꾸 째려보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자꾸 째려보면 서로 싸움하고요. 또 안 나가, 교회는. 또 안 죽고. 이상한 사람 더 오래 살아요.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 그리고 교회는요, 중직자, 지혜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했다. 크게 비난을 받는다. 그때는 이미 비난 받았다. 그때는 가 격려해 줘야 돼요. 기치해요. 이미 받았는데 뭐. 그 어떤 사람이 막 실수를 했다. 본인이 깨달았다. 도와줘야 돼요. 기치해요. 그러니까 지혜하고 지식은 다른 겁니다. 지식은 사실을 밝히는 게 지식이지만 지혜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지식은 과거지만 지혜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충만한 사람 살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냐? 우리는 한계가 와요. 그렇죠? 한계가 온다니까.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지, 누가 말썽이 나고,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 목사님, 다락방에 말이 어떤 분이 처음 일하다가 뭔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한계가 온 거라. 한계, 거기 한계라.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내가 하다가 나는 잘 안 한다. 한계라, 그게. 한계. 사람은요, 한계가 옵니다. 머리도 한계가 오고, 몸도 한계가 와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한계 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또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 중재자 기억해야 될 게 칭찬 듣는 자, 칭찬 충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목회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이다. 예를 들어. 근데 다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데, 내가 볼 땐 중심도 맞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곤란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참 목회자 마음 아프다니까 이 사람 그거 아닌데, 근데 이 사람 이상한 인간관계 안 되는지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양심적으로 곤란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고 이해도 시키고 조금만 인간관계 좀 잘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복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세 가지 체험을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는 것은 물론이지만 체험을 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체험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 먹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체험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두르는 사람 내가 제일 걱정되거든요. 서두르면 안 돼요. 느린 사람은 문제지만 서두르는 사람보다 나아요. 이렇게 막 설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집에 자고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더 낫다니까. 인도받기 쉬워요.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은 성급한 거는 더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요게 기준입니다. 요거 따라줘. 그런 거지. 어떤 사람 보면
성급한 사람 뭐 딱 하나 마음 먹어 막 그걸 막 너무 조급하게 맞추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쭉 가 이렇게. 이게 하는 거거든. 그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너무 가요. 한 번은 우리가 일꾼을 쓰려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일꾼이 그냥 뭐 이럴 수도 가고 그랬는데 하루에 4번씩 전화 와. 미치겠더만 그거. 하려도 안 했다니까. 다 되는데 안 하. 그러나 우리 자체의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있잖아요. 근데 막 하루에 4번씩 아침, 점심, 저녁, 밤 늦게 비서들인데 전화. 나 참 성질 더럽더만. 근데 보니까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라 무식해. 주위 사람들이 무식하면 그래 돼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안 하거든요. 딱 보고 성령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막 설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설치가 깨는 거 비슷하거든요. 딱 보고 그러나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하고 세계를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중직자 편지 활용법. 첫째, 중직자들이 일주일 동안 한 장 나오는 중직자 편지를 곰곰이 읽어보세요. 글자 하나 빼지 말고 타이틀까지 다. 날짜까지 다 읽으세요. 모든 걸. 이 중직자들 먼저 달라집니다. 읽어보세요. 자보나 가지고 다니면서 한 개 쭉 자보나. 그 다음에 이거를 전도지로 활용하세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쭉 읽어보기도 하죠. 사업을 제일 잘한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신문을 글자 하나 다 빼고 다 읽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그게 비결이요. 이번에 누구 나왔을 때가 세계적인 뭐 그래 뭐 누구요? 이 세계 뭐 식품 장사 1등의 사람. 밤 2시 돼 가지고 나간다랍니까? 자다가 나가는데 상대 경쟁 회사에 쓰레기통을 뒤진다랍니까? 뭘 팔았는가, 뭘 맛있게 하는가. 그래 1등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그거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다 가지고 한 개 가지고 늘 읽으시고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은혜 받고 이래 가지고는 전도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냥 준 거하고는. 그 다음에 중직자가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교회가 생깁니다. 지교회 아니라도 제자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직자 편지를 메시지로 사용을 해요. 근본적으로 세 개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지시를 해놨는데 몇 달만 시도해보고 중직자가 활용 못하면 제목만 바꿔라. 몇 달만 해보고 제목만 뭐라고 바꾸냐? 전도자 편지로 바꿔라. 그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직자분들이 시간도 없지만은 아직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래만 해도 되는데 가지고 다니면 읽고 기도만 해도 되는데 그 정도 체질이 안 돼 있다. 해봐서 이 쉬운 일에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확실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 달 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미션홈 하겠습니다.